아멘. 아멘.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24일자 연합신문,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심야시간 부산의 황령산이라는 곳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이 들려가지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새벽 2시께에 부산경찰청 112 지령실에 황령산 해발 427m인데 황령산 정상 부근 산속에서 젊은 여성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신고가 접수되고 강력 사건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 황령산을 관할하는 남부경찰서, 연제경찰서, 부산진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경찰서 형사등 70여 명이 비를 맞으면서 3시간 가까이 황령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요. 경찰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직원이 신고 지점 인근에서 여성 4명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설명한 것을 토대로 추적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찾았더니 비명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을 하고 차를 떠났다고 이 진술이 파악이 돼서 차량을 초록에 조회해서 이모 씨, 20대 중반의 이모 씨와 친구 3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새 놀다가 자신의 차량에 이들을 태워 황령산 정상으로 이모 씨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행 중 김모 씨, 20대 후반에 있는 친구 중 김모 씨가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듯 고함을 질러 넣었다고 털어놓았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4명이서 산꼭대기에서 취업을 바라는 조금 지나치었던 기도가 신고가 돼가지고 70여 명의 경찰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수색을 했다라는, 물론 제가 이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문제죠.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기도의 문제는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제는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문제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문제보다는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예전에 어떤 예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너무 살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뚱뚱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살이 잘 안 빠진다고 다른 사람을 뚱뚱하게 해달라, 좀 욕심이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뚱뚱해졌다면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 기도로 김성진 전사님 저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못 구하는 것, 이거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또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늘이 아닌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땅에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기도하다 보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치 하늘의 뜻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속성, 성품,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을 지으셨던 질서와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낳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은 거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38장에서 42장까지는 이제 엘리후의 발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이런 걸 아냐, 너가 이런 걸 아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42장 가서는요, 욥에게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욥이 회개하죠. 그러고 와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욥과 같이 그렇게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욥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 그분의 그런 일하심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 욥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께 원망하듯 불평하듯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로한 것이 회개의 내용이라면, 욥의 친구들이 지적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에요. 욥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욥보다 욥의 친구들이 더 책망과 꾸중과 회개를 해야 됐던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보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이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관계적 동행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즉 관계적 동행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관계적 동행,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동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그 동행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잘못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 잘못 구하는 이유, 정욕으로 쓰게 되는데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분별력의 부재, 하나님의 그 뜻, 그걸 모른 채, 또 인간의 욕심인 줄도 모른 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정욕으로 쓰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동행의 부재,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인도하심의 경험 부재, 하나님 그분이 어떤 꿈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인 줄 모르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고자 듣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부재,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의 부재가 결국 엉뚱한 방향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다른 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욕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인간적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욕심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적 욕심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항상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뜻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욕심에 속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에 속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속아버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가진 이 존재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시작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나 물질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무게를 가지기 시작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시작은 분명히 내가 한 거예요. 작은 시작이라도 분명히 내가 시작했고 거기에 시간을 넣었고 물질을 넣어서 그것이 점점점 무게체가 될 때 나중에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간에 내가 시작한 환경이 결국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욕심인 줄 몰랐어요. 그냥 간단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속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욕심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거 붙들고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싸움과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다른 이와의 관계까지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 싸움과 다툼은 앞장의 그 혀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내면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다툼과 싸움은 이 외부에 있는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 그 동행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동행이 없다 보면 욕심과 정욕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얄팍한 깨를 이제 막 써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종들을 보내서 동생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그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또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세 때 보내고 네 때 보낸다든지, 또한 이제 만약에 형이 그래도 오면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도망간다든지, 또 그것도 안 나니까 나중에는 다 형이 오는 강 건너편, 약복강 건너편에 온 가족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그 장면 속에 보면 두 번째 깨쯤 지났을 때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놓고서도 여전히 자기 꾀로 형을 어떻게든 그 형과의 그런 그 만남의 그 위기를 넘겨보려는 욕심, 끝내는 그 약복 강가에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약복 강가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은 그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가 누군지 모른 채 씨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에게 찾아가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야곱을 괴롭혔던 건 뭡니까? 정작 형 에서를 만났을 때는 한번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끝나버렸어요. 야곱을 괴롭혔던 건 자기 내면에 있는 싸움과 다툼, 정욕으로 인한 욕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믿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 어떻게든 혹은 또 다른 아이디어와 또 다른 계획들을 찾아내려는 그런 욕심들.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나의 당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기 위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한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또한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내 안에 그런 다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툼은 평생입니다. 평생이에요. 그러나 그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내 안에 계신 그 임재에 만지심, 위로하심, 말씀하심, 가르쳐 주심, 생각나게 하심, 성령 하나님 그분에 얼마나 내가 깨어있고 얼마나 민감한가. 결국 그런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동행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 자기 자랑, 상대방 정죄, 욕설, 험담 등 사망의 열매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운다. 이 모든 것들이 시기, 심지어 살인까지 한답니다. 이 살인은 비단 어떤 생명을 해하는 살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내 안에 있던 욕심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분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어떤 그 삶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기준이 순간순간 제가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지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주저되고 뭔가 조금 어림칙하고 뭔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혹은 이 결정 과정이나 선택하기 전에 뭔가 확실은 하지 않는데 막 해야 될 것처럼 밀어붙인다든지, 또 심지어 이런 거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이 들릴 때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경우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알듯이 꼭 저승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승이라는 말이 좀 믿는 자들이 말이 안 맞네요. 거의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결정했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인내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늘 그래서 머리로 막 재어보는 거예요. 가능성, 확률, 어느 쪽이 좀 더 무거울까. 그 늘 51대 49, 이럴 때 이 51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우리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삶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가진 기준이 뭐냐면, 뭐 조금 애매하다, 고려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등장했다든지, 또는 약간 주저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잃어버릴지언정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기다리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결정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 가장 큰 은혜였었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됩니까? 누가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내 마음이 가는 쪽이나 혹은 내 생각,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 분별되게 해 주십시오. 분별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별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징조와 사인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징조와 사인은 뭐가 될까요? 제가 무엇을 징조로 삼으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사인으로 여기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의 싸움입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좀 읽고 알았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분별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의 삶에 그런 모든 결정을 보십시오. 내가 분별력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신 것을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분별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분별의 능력 자체를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라고는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지, 나에게 뭔가 하나님 능력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 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분별된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분별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니까 속아버리는 겁니다. 속아버리니까 목적, 과정, 또한 헌신 다 옳았는데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내가 분별했다 여기서 덥석 붙잡았던 거예요. 덥석 붙잡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때 나는 인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내 삶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잃을 거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데 잃는 건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잃는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셨다가 차지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나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부터 뭘 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수고, 이런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저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부터 순종했을 뿐인데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미국에서 이제 요 앞전에 잠깐 저희 큰애 때문에 미국 방문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한국에 막 이렇게 이슈가 돼서 좀 더 일찍 들어오기로 이제 비행 시간을 조정해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사생결단 기도해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사실 사생결단 기도를 이번에도 다시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기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당연히 저녁에 이 모임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생결단에 기도해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저녁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제 마음의 이런 욕심,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 돌아가게 되면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 계획이 서야 될 텐데. 그러면서 세 분한테서요 이 정오 기도에 대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 3, 4일 만에 세 분이서 저에게 전혀 다른 세 분이 정오 기도회를 하면 어떠냐. 또 한 분은 어느 교회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정오기도의 얘기를 하시고 3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을 그때 깨닫고 정오기도를 했는데, 정오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저희 집에 제 아내가 그러던데요, 당신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방송을 보면서. 아니 뭐냐면 제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제일 행복합니다. 자기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내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분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확인시켜 주셔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저 순종하도록, 일의 개척과 시작과 계획이 저희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또한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뜻 욕심이 삶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뜻, 즉 나의 욕심이 나의 삶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핵심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자 함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삶에 헤쳐나갈 길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금 내 삶에 인도할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 인도되어질 길이든지 능력이든지 은혜든지 방법이든지 계획이든지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 나왔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신명기 29장 2절 4절에 구약 백성들의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와 다른 그들의 한계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모든 성들을 뺑뺑뺑 도는 것으로 무너지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그때 그들에게는 깨닫는 뭐가 없다고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또한 우리는 어떻게 또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 구할 수 있지만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도 하나님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혹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제 기도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듣지 못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자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듣지 못할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할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듣거나 깨닫거나 보지 못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아두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기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듣지 못했던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즉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자유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기회로서의 인도하심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상태를 존중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 전달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정도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안 되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응대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니까 인내케 하시고 발견케 하시면서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죠. 그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일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가 이미 그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잖아요. 저들이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나를 거절하고 부인한다.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미 모세는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듣고 그들을 중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중보기도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할지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상태에서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소통의 내용으로 모세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었죠. 도와주셨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 그저 일방적으로 나한테 푹 던지듯이 그렇게 전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내가 못 알아들을 내용을 나한테 일방적으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라도 그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그것이 더 좋은 기도 혹은 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시던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 있으시죠? 아, 이 기도 좋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와, 그래, 이거가 방금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보다 방금 요거 깨달은 이게 더 낫다. 그럴 때 있죠. 웃으셨다면 오늘 좀 기대해 봐 주십시오. 저는요 종종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푹 나왔는데, 와,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지. 제 입이 쓰임 받는 느낌이에요. 제 입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저희들도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방금 전에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럽긴 한데 그러나 굉장히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와 그래 그렇지 제가 먼저 감탄하게 되죠. 근데 그걸 빙자로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린다면 저는 쓰임받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내 수준이나 상태가 어리다 해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소통을 통해 기어이 더 좋은 기도의 제목, 더 놀라운 역사의 그 꿈과 비전, 그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가 그래서 더 구별되어진 기도면 더 좋죠.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시간으로 그 시간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몰아치고 요구한다 해도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 나에게는 최고의 자랑이며 행복한 시간으로 지켜질 때 하나님 그것을 제사라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부리고 나를 쓰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더 놀라운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고 그게 바로 제가 없던 시절의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배워갈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할 수 있고 더 사모할 수 있고 그 사모함은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원의 시간 동안 경험해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구별하고 싶고 더 맡겨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싶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동행하고 싶은 결국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리며 깨달으며 보게 하시기 위해 뭘 선물로 주실까요? 저렇게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셔야만이 기도의 자리에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잖아요. 믿음 더하도록.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좀 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듣고 깨닫고 보게 될 때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엘리사는 성령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양각색인데 똑같은 방법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이 단 한 번. 근데 그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임을 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믿음의 역사의 길을, 믿음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 기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경우에서 보기도 하지만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 그 사람도 그것이 그렇게 기적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역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그 방법에 그 사람이 먼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그때 그 사람이 그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지, 다른 방법, 다른 곳에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고, 내가 듣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제 삶에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붙들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도 그 갈멜산 전투를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850대 1과 싸우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850명을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서 그 비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데, 그 방법을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원리가 이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야말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오늘 내 기도의 자리가 그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따를 것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방법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 닫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럼 엘리야가 3년 6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뭐가 없다고요? 비가 내리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런 방법을 깨닫는 것은 도대체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죠. 3년 6개월 그냥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나타나서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에게 지금 그것이 방법으로 깨달아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깨달음과 그 믿음의 들음과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저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이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